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우리 심령 가운데 풍성하게 임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어떤 동기로 하나님을 섬겨야 하나? 교회는 이런 것입니다. 교회는 이런 곳입니다라는 큰 주제 아래 오늘 우리 심령이 성전이기 때문에 교회죠. 우리들이 모여서 또 교회가 되고 우리들이 어떤 동기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올바른 섬김인가라는 것에서 우리가 잘 섬기게 되면 교회는 당연적으로 자동적으로 잘 섬기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 큰 은혜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1장에서요. 이제 편지받는 수신자들이죠. 데살로니가 성도님들, 두 수신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들이 복음 안에서 어떤 존재이고 복음이 어떻게 그들의 삶을 변화시키고 그리고 복음이 그들의 삶의 변화를 통해서 그 삶을 통해서 어떤 능력이 선포되었는지를 이야기하고 진술하였지요. 이제는 데살로니가전서 2장을 시작하면서요. 이 편지를 쓰고 있는 바울은 자신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누구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고요? 자신에 대한 이야기. 왜 그런가 하냐면 그 당시에 이제 데살로니가전서 그 안에 여러 가지 부분 속에서 바울에 대한 어떤 그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무너뜨리려고 하는 백성들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도들의 신앙을 무너뜨리는 가장 효과적인 사단의 전략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복음 자체를 왜곡시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예를 들면 초대교회에 제가 이단이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데살로니가 교회도 마찬가지인데 초대교회에 이제 그 우리 서신서를 읽다 보면요. 모든 이단들이 있었어요. 근데 특별히 그 안에 가장 두드러진 이단 중에 하나는 율법주의 이단들이에요. 그건 유대인들이 만들어놔서 복음 자체를 부정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영주주의 이단인데 복음은 받아들였지만 아무튼 뭐 여러 가지 부분 속에서 부활도 뭐 인정하지 않고 여러 가지 부분에서 복음을 왜곡하는 이단이었어요. 그런데 그것보다 이런 부분 속에서 사실은 듣고 그리고 현혹되고 하면은 그 부분 속에서 신앙의 길이 이탈되는 부분이 많았는데 그것이 사단의 전략 첫 번째인데 두 번째는 또한 뭐냐면 더 효과적인 전략 방법이 무엇이었냐면 복음 자체를 훼손하는 것도 있지만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의 권위와 신뢰를 깨트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요즘 대표적인 뭐 신천지라든가 이단들이 하는 행동이잖아요. 사실은 보십시오. 복음 자체를 듣지 못하게 만드는 전략을 쓰는 중에서 결국은 뭐냐면 복음을 전하는 가르치는 자, 그 목회자라든가 지도자들의 그런 어떤 부분 속에서 신뢰하지 못하게끔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신천지를 예를 들면요. 추수꾼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추수꾼이 교회에 들어와서 가장 신뢰받고 엄청나게 열심히 봉사하고 일합니다. 그러고 나서 목회자들과 주변에 많은 신뢰를 받고 나서 결국 많은 중요한 요직에 들어가서 하는 행동 첫 번째가 뭐냐? 가장 중요한 첫 번째가 뭐냐면 목회자를 신뢰하지 못하게 합니다. 여러분, 목회자들이라든가 장로님이라든가 교회 리더들의 권위를 흔들어 버려요. 왜 그러냐? 흠집을 잡습니다. 흠집을 잡고 그래서 말씀에 대한 신뢰를 깨트리는 거예요. 왜 더 나아가서 이 목회자와 신뢰가 깨지고 장로님들과 모든 리더들과 신뢰를 깨트리는 것은 결국 무엇입니까? 신뢰가 깨지면 그 말씀이 들리지가 않아요. 오늘 제가 전하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심령 가운데요, 저와의 관계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가 올바로 회복되는 관계가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럼 목회자와의 관계가 회복돼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목회자와의 관계가 하나님과 관계가 올바르다 해도 목회자의 관계가 올바르지 않다? 이거는 뭐 아닙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올바른 목회자와의 관계도 올바르고 장로님과 관계도 올바르고 성도와 관계도 올바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것이요, 관계가 깨지면 어떻게 되냐면 말씀이 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말씀이 들리지가 않으니까 어떻게 돼요? 신앙을 유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신앙이 그냥 깨져버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은요, 지금 2장에서 너희 가운데 어떤 마음과 동기로 내가 사역했는지를 너희가 알라는 것이에요. 내가 정말로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너희를 섬긴 것을 너희를 좀 알아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의 동기를 흔들어버리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울이 어떤 동기를 가지고 사역했는지를 흔들어 놓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 앞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떤 동기로 하나님께 사역을 했는지, 어떤 동기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속에서 그것을 우리가 정말 섬기고 있는지, 우리는 이 동기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은 왜요? 외모를 보시는 분이 아니라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세요. 교회는 절대적으로요, 하나님 앞에 바른 동기, 바른 마음을 가지고 모여서 하나님의 사역을 해야지만이 그 사역이 열매가 어느 순간 빵 풍성하게 터집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저희 넘치는 교회가 저는 열매가 많이 보인다고 생각하는데 맨날 고만고만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뭐 몇십 년째 고만고만하다고 생각하세요? 아닙니다. 언제 빵 터질지 몰라요. 아멘. 저희 밑에서 지금 안 보이지만 그 뿌리 밑에서 엄청나게 꾸물꾸물 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싹이 나고 있어요. 싹이. 오늘 데살로니가서 2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가 어떤 동기로 하나님을 섬겨야 될지, 이 동기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에요. 그것이 뿌리를 지탱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데살로니가서 말씀 전할 때 뿌리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랬죠.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근데 말씀이 들리는 것이 어떻게 들리냐? 이 동기에 대해서 되게 중요해요. 동기. 오늘 이 동기를 나누는데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될지 이 동기를 나눌 때에 우리 동기가 진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동기의 그런 어떤 그 사역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첫 번째 따라했습니다. 첫 번째는요,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만 의지하자. 그렇죠.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만 의지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돼요. 이 동기로 출발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줄 믿습니다. 교회가 하나님을 위해서 사역할 때 첫 번째로 가져야 될 마음의 중요한 동기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모든 사역 위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 출발이 나로 인해서 출발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에 출발된다면 그것이 무엇입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결론이 그렇지만 사도 바울도 결론이 그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나갔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현재 어려움과 상황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결국 뭐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니까 모든 것이 쓰러지고 무너지지 않는다고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도 바울은요, 이제 2차 전도행 때잖아요. 2차 전도행 때 사도행전을 보면요, 바울이 각 도시마다 들어갔을 때 이게 핍박이 그냥 핍박이 아니라 엄청난 핍박을 따랐습니다. 엄청난 핍박이다. 예. 이런 빌립보에서 사역했을 때 빌립보에 귀신 들린 사람을 치유합니다. 근데 귀신 들린 사람을 치유했을 때 이 여인이 귀신 들렸는데 귀신 들린 사람을 치유했을 때 그때 빌립보 사람 한 사람이 그 귀신 들린 사람 때문에 점을 치고 뭘 해가지고 수익을 얻었는데 그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니까 바울과 실라를 막 때리고 감옥에 넣어버려요. 여러분, 이런 어떤 부분 속에서 굉장히 핍박이 있었어요. 뭐 때문에 핍박받습니까? 복음을 전하는 것 때문에. 여러분, 그리고 그 다음에 간 도시가 어디예요? 오늘 본문의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 부흥하고 복음을 듣고 회심하는 많은 사람들이 등장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누가 시기해요? 조금씩 사람들이 변하니까 유대인들이 시기하는 거예요. 율법주의자들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 복음을 막으려면 누구를 무너뜨려야 돼요? 복음을 전하는 바울을 무너뜨려야 돼요. 그러니까 뭐합니까? 이들이 깡패를 동원해가지고 바울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그곳에서 피해가지고 어쩔 수 없이 베레아로 가게 됩니다. 근데 베레아까지 누가 따라와요? 그 깡패들이 따라오는 거예요. 근데 베레아에서 그냥 가만히 있다가 그냥 조금만 기다렸다가 다시 그 데살로니가 교회로 올라가려는데 또 따라오니까 또 도망가요. 어디로 가냐면 아덴까지 갑니다. 아테네. 여러분, 거기까지 따라오고 또 피신해가지고 고린도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그 지역에서 지금 이 데살로니가를 생각하면서 내가 왜 못 갔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설명하고 편지를 보내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런 상황 속에서 사도 바울이요, 마음에 느꼈을 것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제가 서두에 두 가지 어려움이 있었다고 했어요. 사도 바울이요. 첫 번째는 뭡니까? 이 데살로니가 교회 그 안에 사도 바울의 권위를 무시하고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건 내부적인 아픔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예요? 복음을 전하다가 외부에서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핍박이 있었어요. 여러분, 한 군데만 핍박이 있는 게 아니라 외부적으로 내부적으로 모두가 다 핍박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는 어린아이 같은 교회인데 그 교회 안에 리더자가 없는 공백 상태예요. 그러니까 그 내부적으로 그 바울을 신뢰하지 못하게 의심하는 말을 막 하기 시작하는데 그것이 뭐냐면 바로 무엇이에요? 야반도주했지 않냐? 너희를 버리고 도망갔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런 사실은 모르고 너희를 버리고 도망갔지 않느냐? 너에겐 바울은 사랑이 없다. 너희는 이용당한 거다. 이 복음은, 이 부활은 실체적인 게 아니다. 라고 계속 의심의 소리를 놓고 흔들어 놓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외부적으로나 내부적으로나 사방에서 공격할 때 이 바울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여러분, 어땠을까요? 여러분,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그럼 바울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사인이라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 가서 복음을 전하고 열심히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했는데 외부나 내부나 편한 곳이 없습니다. 그때 바울의 마음은요 얼마나 무너졌을까요? 사순들, 사역자로서 바울의 마음에 스며든 생각이 무엇일까요? 힘들다, 포기하고 싶다,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 내가 열심히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는데 무슨 소용이 있을까? 다 헛되고 헛된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 게 당연한 것 아닐까요? 여러분, 제가 가끔 목사로서 사역할 때요, 저도 사실은 마음이 맨날 편하게 사역하는 건 아닙니다. 때로는 이렇게 말씀을 잘 준비해서 전하고 또 주의 사랑으로 많이 품어주고 또 이렇게 내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일을 사역하고 감당한다고 했는데 성도님들이, 저희 넘치는 교회가 아니라 이제 과거에 지금은 엄청나게 행복합니다. 저는. 근데 과거에 그럴 때 그게 변화가 없을 때 너무나 속상할 때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 조그만 거 하나 때문에 속상한데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은 너무 행복합니다. 할렐루야. 예. 그런데 그럴 때 마음이 좀 흔들릴 때가 있었거든요. 저도요. 근데 사도 바울은 어때요? 사도 바울은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다 그 안에서 모든 사람들이 다 오해하고 자신을 도망자라고 얘기하고 핍박하고 외부적으로는 자기 따라와서 끝까지 막 죽이려고 하고, 그러니 바울의 마음 가운데 당연히 다 헛된 거 아니냐라고 얘기할 수 있거든요. 저도 조그만 어려움 때문에 막 힘들어하고 지쳐하고 막 이런 경우가 있었는데, 여러분, 그런데 바울은 오늘 모습 속에서요 정말 다른 모습이에요. 여러분, 다 헛되고 무너지고 힘들고 지치고 어렵다라고 고백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뭐라고 말해요? 분명한 동기를 붙잡고 온전하게 선포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한번 1절 보겠습니다. 1절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이 뭐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안다? 헛되지 않은 줄 안대요. 여러분, 이것은 무엇이요? 내가 지금 너희 가운데 사역한 것, 내가 지금 욕을 먹고 내가 외부적으로 핍박받는 것, 이런 모든 것이 다 헛되지 않다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바울은 지금 처한 환경이나 조건이나 모든 것이 의미 없고 헛되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현장에서 바울은 무엇이요? 그런 상황에서 뭐라고 고백하냐면, 나는 모든 사역과 너희에게 가서 복음의 씨를 뿌린 것이 절대로 헛되지 않는다. 여러분, 이 말씀이요 우리가 꼭 붙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뿐만 아니라 우리 부목사님, 우리 전도사님, 우리 장로님, 또한 우리 각자 맡은 구역장님, 또 우리 40주년 기획위원회 교사들, 또 이게 다 하다 보니까 다 껴있죠, 저가. 그죠? 다 껴있습니다. 어디 식당 봉사하시는 분들, 청소하시는 분들 안 껴있는데 이제 없을 거예요. 그죠? 여러분, 모든 맡은 일에 바울이 가졌던 이 마음의 동기가 우리의 마음이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거부터 시작되어야지만이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 마음까지 찾아와서 헛되다고 의미 없다고 부정적인 생각을 심어주려고 합니다. 그런데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일처럼 귀한 것이 없어요. 여러분, 주님이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있는 자리는요 기쁨이 넘쳐요.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좀 편안해졌으면 좋겠어요. 그냥 관계도요 서로가 서로를 그냥 저 사람은 왜 그래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만나면 좋아서 어쩔 줄 모르는. 우리 옆 사람 한번 보겠습니다. 만나도 좋아서 어쩔 줄 모르나. 네, 아이고, 그렇죠. 다른 교회는 인사라면요 째려보고 땡기. 우린 다 해. 여러분, 저는요 정말로 우리 성도님들이랑 우리 청년들, 학생들이랑 만나면 너무 좋아요. 만나면.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요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이 땅에서 최고의 귀한 일들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옆에 분이랑 고백해서 하나님의 일이 가장 귀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일이 귀하세요? 여러분, 아무리 집을 사고 아무리 차를 사고 아무리 통장에 잔고가 가득해도요 그것이 오직 나를 위한 것이라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그냥 밥도 사고 뭐도 사고 뭐도 나눠주고 오히려 쟁겨두다가 가는 것보다 쓰고 가는 게 나아요. 그렇다면 펑펑 쓰라는 게 아니라, 빚지고 쓰라는 게 아니라 있는 거 쓰고 행복하게 살고.
저는요, 하나님의 일이 얼마나 귀한지에 대한 부분들을 잘 설명하고 잘 나누지만 강단에서 뭐 헌금 많이 내세요. 우리 건축헌금 40주년 헌금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요, 모르겠어요. 제 믿음은요, 이것도 충분하다고 생각해요. 그렇다고 멈추면 안 됩니다. 매일매일 은혜요. 여러분, 헌금하신 분들 그 명단을 보잖아요. 할 수 있는 분이 한 분이 아니에요. 100만 원. 제가 아까 시작할 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집 팔고 땅 팔고 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부족한데 거기서 조금 떼서 여러분 그거 조금씩 모아가지고 주님 앞에 드리는 게 그냥 명단을 보고 다 보여요. 여러분, 그런데 그게 모여가지고 벌써 6천만 원이 됐어요. 그죠? 우리 성도님들은 하도 부자셔가지고 6천만 원이 그냥 돈이 아니야. 여러분, 엄청 많은 돈입니다. 근데 저는요, 이게 저는 뿌리라고 생각한 거예요. 이게 뿌리가 돼가지고 그 뿌리에서 어떻게 자라나서 뻥튀기를 띠끌지 하나님 모르신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은 위대하십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 이 모든 헌신과 희생이요, 여러분,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헌신과 희생이 우리는 절대로 헛되지 않은 것이죠. 저는 이것이 하나님이 일하신다고 믿어요. 여러분, 내가 노력해서 뭐하나, 내가 기도해서 뭐하나, 내가 사역해서 뭐하나, 그런 마음은 우리 속에 스물스물 찾아올 때가 있지요. 여러분, 그런데 기억하실 것이 있습니다. 그때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의 흘린 눈물, 아멘! 눈물의 기도와 수고와 헌신의 씨앗은 절대로 헛되지 않게 하십니다. 절대로 헛되지 않아. 여러분, 갈라디아서에서 분명히 이렇게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었습니다.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뭐 하지 말래요? 낙심하지 말래요. 아멘. 선을 행한다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행할 때에 낙심하지 말래요. 또 보죠. 포기하지 아니하면, 낙심하지 않고 인내하며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를 때는 뭐예요? 하나님의 시간에, 아멘, 거둔대요. 거둔대. 여러분, 저는요, 확신 하나 있는 게 뭐냐면, 넘치는 교회는 반드시 하나님이 거두게 하십니다. 저희 교회 성도님들 바탕이 좋고 믿음 가운데 온전하게 서서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짜증 부리지 않고 굉장히 최선을 다하는, 그거 중에 하나가 우리 남성교회가 그 식당 하는 거 아닙니까? 아멘. 요즘 비록 조금 희석됐습니다. 조금 조를 바꿔야 돼. 이제 내가 다시금 첫사랑을 회복하는 거죠. 여러분, 얼마나 행복합니까? 얼마나 행복해. 저희 같은 교회가 없어요. 목사님들이 저희 교회 찾아오시면요, 성도님들 보지도 않았는데 들어오시자마자 교회가 푸근하대요. 보지도 않았는데, 물론 제가 자랑을 많이 하니까. 여러분,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를 때 거둔대. 이 말씀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겨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때가 이를 때 거둔다. 아멘. 사랑선생님들, 최선을 다하고 봉사하고 최선을 다하고 헌신할 때 당장 열매가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당장 싹이 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요, 당장 뭐가 주어지지 않는 기쁨이, 감격이 없을 수 있지만 절대로 낙심하지 않는 것은 때가 이를 때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눈물로 씨앗을 뿌리고 내가 뿌린 기도의 씨앗, 섬김의 씨앗, 헌신의 씨앗은 땅에서 죽었는지 살았는지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분명한 한 가지는 그렇게 뿌린 건 헛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바울은 그걸 알았어요. 헛되지 않는다. 반드시 그 생명 속에서, 그 땅 속에서 생명력이 있어서 하나님이 분명하게 뭐든지 열매를 맺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변하기가 힘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변화시키면 확 변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고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주변에 많은 심령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새신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 안 되는 것 같지만 제가 금요일에도 말씀드렸잖아요. 복음은요, 스며들어야 돼요. 물론 한 방에도 끝낼 수 있지만 자꾸 좋은 걸 이야기하셔야 돼요. 아멘. 여러분, 한 번 얘기하니까 인상이 좀 안 좋아가지고 그 다음에 얘기하지 못해. 아닙니다. 여러분, 복음은 변질되지 않아요.
복음은 영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 말해야 돼요. 여러분, 제가 금요일날 말씀드렸지만 제가 저기 목사님들과 등산을 가는데 한 20분 30분이면 등산 정상에 올라가는 데 가지고 뭐 뒤에 백팩도 하지 않고 그냥 손에다가 물 하나 들고 가는데 물 하나쯤이야 생각했거든요. 근데 그걸 들고 이렇게 올라가는데 한 10분 되니까 걸리적거려. 한 20분 되니까 무겁네, 팔이. 여러분, 이게 스며드는 거예요. 근데 복음이요, 이렇게 마음 가운데 계속 스며들잖아요. 계속 이야기하면 이 마음이요, 견고한 이 돌 같은 마음이 부들부들해집니다. 계속 이야기하십시오. 여러분, 그때의 때가 되면 하나님이 싹이 나고 이파리가 나고 열매를 맺힐 줄 분명히 믿습니다. 복음은 변하지 않아요. 여러분, 제가 참 그런 것 같아요. 참 이게 세상은 변합니다. 여러분, 옆에 우리 그 황토길 있잖아요. 황토길. 너무나 아름다운 황토길이 변질돼 버렸어. 왜 변질됐느냐? 이전에는 뭐 회원도 없고 그냥 아무나 와서 하는 곳이고 다 열렸었거든요. 근데 이제 황토길이 정착이 잘 되니까 거기에 회원제가 돼 버렸네. 그래서 이제는요, 회원 아니면 아무도 들어오지 마세요 써 있어요. 제가 너무나 속상해가지고, 아이고, 우리가 교회가 재정이 풍성하면 그냥 저 산을 확 사버렸으면 좋겠어. 그래서 오늘 오전에도 안수입사님 몇 분이나 잠깐 얘기하다가 아예 우리 옆에 이거를 황토길을 만들어버리자고, 그냥 더 좋게 그랬는데, 아무튼 세상은 이렇게 변해요. 자기의 이득을, 처음에는요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다 길을 줘서 얼마나 좋아요. 연세 드신 분들 끌고 와가지고 그냥 거기서 했는데 이제 회원제로 바뀌었어. 저거 회원제로 바뀐 걸 저걸 어떻게 바꿀까? 그거 지금 기도하고 고민하고 있는데, 여러분, 세상은 그래요. 세상은. 근데 교회는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교회는 복음이 있는 곳이에요. 변질이 안 되는 곳입니다. 한결같아야 돼요. 여러분, 변하면 안 돼요. 아멘. 우리 옆에 분과 한결같읍시다. 네. 한결같지 않고 변하는 분 보면요 속상해요. 그죠? 한결같아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 그래서 바울이 헛되지 않는다는 확신을 가지고 2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그 헛되지 않는다고 확신하면서 2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헛되지 않는 확신이 왜 그러냐면,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력을 당하잖아요. 그죠? 그런 어떤 환경 가운데도 우리 하나님의 뭐를 입었어? 힘을 입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왜 헛되지 않느냐는 확신은 뭐냐면, 내가 환경 가운데, 이런 어려움 가운데, 빌립보에서도 어려움을 당하고 에베소도 어려움을 당하고 모든 환경 가운데 전도행을 하면서 어려움을 당하지만 내가 헛되지 않는다라고 확신하면서 고백할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힘을 입어서 모든 걸 할 때 그것이 열매가 있는지 믿습니다. 나의 힘과 나의 능력을 내려놓으십시오. 그건 하나님이 절대 좋아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역사가 절대 나타나지 않습니다. 나의 힘과 나의 힘을 빼고 오직 하나님의 힘을 입어서 나아갈 때 어떤 환경과 어떤 모습에도 불리해도 의미 없어 보여도 성도에게는 절대로 이기고 남는 그 능력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일하신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요 저희 교회처럼 이렇게 건물이 있는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저희 교회처럼 성도가 이렇게 엄청나게 많은 교회도 아니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0.01%도 안 됐고 몇 사람이 그냥 복음을 듣고, 근데 그 복음이 얼마나 위대한지 그 복음을 깨트리려고 몇 사람을 깨트리려고 그렇게 이간질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바울이 헛되지 않는다. 너희들이 받은 그 복음이 헛되지 않는다. 그리고 멀리서 도망하면서까지 그 교회, 어린아이 같은 그 교회, 몇 사람밖에 없는 그 교회를 간절하게 바라보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편지까지 보내는 그 바울의 마음속에서는 분명한 한 가지가 있었는데, 그건 뭐냐면 하나님이 일하셨기 때문에 헛되지 않는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이런 마음으로 모든 일들을 행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내 노력, 내 실력, 내 지혜로 사역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모든 믿음 안에서 행해진 일들은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금요일날 설교했듯이 금요일날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우리의 틀을 가지고 우리가 계획할지라도요, 그 걸음을 인도하신 분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그러면 누구의 계획보다 위대하신 거예요? 내 계획보다 위대한 게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계획을 내려놓고요, 우리는 그냥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계획할 뿐이지,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그 계획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니까요. 때로는 그 계획이 안 맞으면 철거해 버리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그래서 우리 계획을 의지하지 마시기 바라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볼 때 그 모든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거는 바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교회가 더 힘들어지고 전도가 더 힘들어지고 여러 가지 부분 속에서 신앙생활이 더 힘들어진다고 하지만, 그럼에도 힘들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을 구하는 것입니다. 저는 선교 때가 되면요, 너무나 행복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을 고백하거든요. 물론 평상시에도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근데 더 하나님을 고백해요. 여러분, 선교팀의 기도 제목을 하루하루 우리 부목사님도 그 중보기도팀에 있어서 부목사님이 올려요. 부목사님도 올리면서 더 은혜가 되죠, 그죠? 그래서 사역자들 가운데 하나씩 담당을 시켰어요. 부목사님은 교육 올리세요. 전도사님은 설교하세요. 이렇게 제가 이렇게 다 담당을 줬어요. 그래서 올리니까 그 밑에 그 전도팀들 기도 제목을 받아가지고 하나씩 올리는데 우리 학생들의 기도 제목이 엄청나요. 여러분, 선교는 선택사항이 아니라 할 수 있으면 끝까지 하는 것이 선교입니다. 그럼 우리 진현이가 고백하는데, 우리 덕분에 필리핀 안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은혜 많이 받게 해주세요. 여러분, 저는요, 초등학교 중학교 때 이런 고백해보지 않았어요. 고등학교 때요, 하나님 대학 좀 잘 가게 해주세요. 대학을 잘 가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겁니다. 이런 기도는 많이 했어요. 우리 아버지 교회 하시는데 교회 좀 뻥튀기 좀 튀겨주세요. 이런 기도만 했어요. 제발 좀 사람들 상처 주지 않고 이런 기도만 했습니다. 근데 뭐예요? 여러분, 필리핀 안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들 은혜, 이거는 위대한 기도예요. 여러분, 아이들이 어떻게 자기 마음을 털어놓습니까? 진현이가 저번 주에는요, 제 속마음을 다 털어놨어요, 저한테. 제가 그렇게 인정받는 사람이에요. 그냥 속마음 털어놓지 않아요. 메가로 내려오라고 해야 돼요. 메가 커피 사준다고 내려오라고 해야 돼요, 애들한테. 저희 비밀 모임이 있습니다, 2단지. 궁금하시면 2단지 들어오세요. 여러분, 주한이가 필리핀 땅에 큰 부흥이 일어나게 해주세요. 우리 학생들이요, 그 땅에서 내가 무엇을 할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십니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어요. 자기가 무엇을 하는 게 아니라 자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고백한다니까요. 여러분, 이거는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우리 허경일 쌤 처음에 가는데 시작부터 끝까지 모든 선교팀 주님 인도해 주시고 주님만 의지하고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게 주님만 의지하는 거예요. 주님만. 여러분, 이런 선교팀이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 사역하는 곳에는 상처가 없고 기쁨만 넘쳐나요.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그런 소문, 믿음의 역사가 왜 나타납니까? 여러분, 그 안에서 꾸물꾸물거리면서 사람 욕하고 사람 비방하고 사람 무너뜨리고, 이게 아니라 그 안에서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만. 여러분, 우리 넘치는 교회가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의지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것입니다. 어떤 특별히 전도를 잘하고 어떤 특별한 은혜가 있고, 아니요, 우리 안에서만 넘쳐나 보십시오. 소문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저는 토마스 선교사님 얘기를 많이 하지만 최초에 우리 한국 땅에 밟아서 우리 이 한국 땅의 부흥을 일으키는 최초의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여러분, 저는 이 토마스 선교사님의 전기를 읽으면서 맨날 많이 눈물을 흘리는데요. 제가 희석될 때마다 이 이야기를 많이 또 다시 읽고 다시 보고 그래요. 여러분, 토마스 선교사님이 중국 선교사님 오게 됐지 않습니까? 중국 땅에 중국어 언어를 배우면서 중국 땅에 회복을 위해서 왔어요. 아내의 손을 붙잡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 자신을 통해서 이루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의지하면서 나아갔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지방을 순회를 돌면서 순회 돌면 얼마나 시간이 많이 걸립니까? 그 당시에 또 지금 선교사님처럼 좀 인프라가 좋고 어떤 부분 속에서 좀 선교하기 좀 편하고 이런 시대가 아니었어요. 굉장히 어려운 시대였습니다. 그러면서 아내의 손을 잡고 와가지고 왔는데 아내가 마침 그때 임신하게 됩니다. 임신하게 되는데 또 임신한 아내를 놓고 또 순회 선교를 나가요. 순회 선교를 나가는데 그 임신한 아내가
함께 왔던 그 선교사 부인이 선교사님 사모님이 그 당시에 풍토병, 그러니까 그 아내의 풍토병에 걸려서 사망하게 돼요. 하늘나라 가게 됩니다. 그 모습을 보고 충격을 받아서 이 선교사님, 토마스 선교사님 아내가 충격을 받아가지고 무엇이요? 유산을 하게 돼요. 근데 그 당시에 유산을 하게 된 때 토마스 선교사님 없는데 순회 선교하고 있는데. 근데 그 아내가 유산을 하게 돼서 유산의 여파로 말미암아 그 남편이 없는 홀로 된 방에서 혼자 싸늘하게 죽음을 맞이해요. 여러분, 토마스 선교사님이 순회 선교를 하고서 아내를 보는 그 마음, 얼마나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아이, 태중의 아이를 바라보면서 왔을까요? 왔는데 아내가 천국에 가 있어요. 여러분, 이 무너진 마음 속에서 우린 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 상황이라면 하나님의 사역이 여기까지네요. 저 같은 그런 하나님의 사역이 여기까지네요 하고 그냥 끝냈을 거예요. 근데 이 선교사님은요, 힘든 시기를 다 거치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쇄국 정책으로 아무것도 받아들일 수 없는 그 한국 땅, 대한민국을 바라보면서 다시금 주님의 사랑을 품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들어와서 위대한 사고를 했냐? 아니요. 성경책 하나 놓고 순교하게 돼요. 그런데 그 성경책 하나를 통해서 이 대한민국에 장대형 교회가 생기고 평양에 대부흥이 일어나고 이 우리 안에까지 복음이 흘러넘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만 의지하는 곳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저는 넘치는 그 성도님들이 하나님만 의지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교제가 풍성해야 돼요. 저희 넘치는 교회가 그 풍성함에서 교제가 풍성하다면 그 소문이 날로 주변의 많은 심령들한테 소문이 일어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 뿌린 씨앗이요, 아무도 열매 맺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던 그 씨앗이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 뿌린 씨앗이 놀라운 영광을 나타냈다는 것은 우리 선진들의 우리 믿음의 모습을 통해서, 사역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넘치는 교회도 그 믿음을 가지고 온전하게 주님을 의지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 말씀 잘 알지 않습니까? 눈물로 씨를 뿌리면 어떤 것으로 받는데요? 기쁨으로 받는데요. 눈물로 씨를 뿌릴 때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될 그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있는 삶 속에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있는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에 힘을 입어서 작은 눈물의 씨앗, 기도의 씨앗, 섬김의 씨앗,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정말 주님을 의지하면서 뿌리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 마지막으로 짧게 나눌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는 거예요. 일단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는, 우리 동기가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하라는 동기예요.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도우심 받을 때 그때 그 동기를 통해서 하는 역사하십니다. 또한 뭐냐면 두 번째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동기가 돼야 돼요. 모든 일들 속에서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기쁨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 목회와 신앙생활 속에서 가장 어려운 싸움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외부의 싸움이 아니에요. 사실은 자세히 보면 내부의 싸움입니다. 우리도 무너질 때 어떤 외부의 싸움이 아니에요. 사실은 내 마음이 무너지는 거예요. 내 마음의 싸움이거든요. 여러분, 대형교회 목사님, 특별히 한국교회 유명한 목사님들이 쓰러질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다 쓰러지는 게 아닙니다. 가끔가다 쓰러질 때가 있어요. 쓰러질 때가 있는데 꼭 보면요, 이것이 뭐냐면 이 과거의 어떤 부분 속에서 외부의 싸움이 아니라 과거에 유지했던 그 자신과의 싸움을 실패한 거예요. 여러분, 부흥이 되고 여러 가지 보니까 초심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저도 그래서 항상 기도하는 것이 초심을 잃지 않게 해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고난의 시기를 가졌던 순수한 마음이 형통할 때, 지키지 못할 때 무너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잘 될 때 무너집니다. 선자 넘어질까 조심하라. 여러분, 서 있을 때 조심하십시오. 신앙이 뜨거웠을 때 조심하셔야 돼요. 그때 무너지기 십상이에요. 여러분, 처음에 주님이 우리에게 보였던 그 사랑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걸 기억할 때 매일 기쁨으로 주님과 온전하게 드릴 수 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외부와의 싸움이 아니라 자신을 지켜내는 싸움을 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속에서 자신을 지켜내는 자신이 얼마나 자신을 지켜내는지 선포합니다. 여러분, 사람의 인격이라는 것은요, 철과 같은 것, 철. 뭐와 같다고요?
철과 같아요. 우리의 인격은 철과 같아요. 여러분 철이요 계속 두들기면 단단해집니다. 여러분 두들겨서 철이 나빠지는 게 아니에요. 철이 무너질 때가 있는데 철이 쓸모없을 때가 있는데 어떻게 될 때요? 여러분 방치되어 있을 때예요. 여러분 방치되어 있을 때 어떻게 합니까? 철이 편안하게 방치되어 있을 때 녹이 쓸어버려요. 녹이 쓸어서 어떻게 되냐면 녹이 쓸어가지고 그것이 뭐예요? 흐물흐물해져 버려요. 계속 사용하면 계속 사용되면 방치하지 않으면 그 철이 강해지는데 여러분 혼자 방치되어 있으면 그래요. 이제 금요일 날인가요? 저기 광명시에 하여튼 우리 교회는 뭐 막 줄라 그래 사람들이. 그래서 목사님이 한 분이 전화가 왔어. 넘치니까 탁구대 필요하지 않아요? 이런 거예요. 우리 별로 필요하지 않은데. 근데 뭐 말씀하신 거 들어보니까 탁구대가 너무 좋다는 거야. 너무 좋다니까 또 내가 욕심이 생기더라고. 그래가지고 좋다고 우리 하는데 더 생기면 그냥 좀 고장난 거 버리고 그냥 새 거 가져오려고. 그래서 갔어요. 주한이랑 같이 갔어요. 그래서 탁구대 완전 새 거래 주한아. 탁구대 새 거 생기니까 좋네. 그래서 올라갔어요. 웬걸 새 거가 아니야. 6층에 방치가 돼 있어. 그 목사님은 새 거래요, 새 거. 삼각교회인데 하여튼 새 거래 자기는. 보니까 나는 새 거가 아니야. 보니까 왜 그러냐 방치가 돼 있어. 그러니까 밑에 쇠가 좀 녹슬었다. 그래도 새 거더라고 새 거. 새 거긴 새 거예요. 판은 새 거예요. 판은 이 치는 판은. 근데 그 녹이 슬어가지고 거기는 조금 있어요. 그래서 방치가 돼 있구나. 여러분 방치가 돼 있으면 이렇다니까 방치가 돼 있어요. 다시 말해서 우리 마음의 내면과 동기에 녹이 생기면 녹의 생각이 스며들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무너지는 거예요. 오늘 본문 속에서요 3절 4절에 바울은 영적인 녹을 뭐라고 그러냐면 간사함이라 그래요. 부정함이라 그럽니다. 속임수라 그래요. 여러분 이 마음들은요 간사한 마음, 부정한 마음, 속임수, 여러분 탐욕의 마음, 아첨하는 마음, 여러분 이건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녹이에요. 녹. 나를 무너뜨리는 녹입니다. 우리 영혼 숨어있는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영혼을 부패시키고 우리 마음을 부패시키니까 우리 영혼이 무너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왜 마음에 스며듭니까? 왜 마음에 이런 녹이 슬어요? 사람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만 기뻐하시는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사람을 바라보지 마십시오. 저도 말씀을 전할 때 금요일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도 제 마음 가운데 다시금 점검하는 거예요. 저도 말씀 전할 때 그런 게 있거든요. 아이고 이 말씀하면 우리 집사님이 속상하겠다. 아이고 이 말씀하면 또 자신한테도 말한 거라고 또 아이고 또 이렇게 저거 하면 어떡하지? 그게 아닌데 우리 성도들하고 같이 나눔인데 근데 제 자신에 또 그런 게 있어요.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 말씀은 또 아이고 우리 또 영적으로 좀 힘든 우리 집사님에게 좀 속상함이 있겠다. 그게 몸을 고치는 거야.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요 사람을 보고 전하는 게 아닌 것을 저는 믿습니다. 이 말 안 하려고 올라왔는데 이 말을 하게 되고 여러분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저도 사람을 볼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사람 보지 않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사람을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대요. 오늘 본문 속에서 뭐라 그럽니까? 우리 4절 보세요. 오직 하나님을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오직 하나님을 옳게 여기심,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이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옳게 여기심을 입었습니까? 복음을 위탁받은 거예요. 하나님께 받은 복음이에요. 그러면 결국적으로 사람을 기쁘시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을 의지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진실되게 사역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사람을 기쁘시게 하지 말라는 말이 내가 마음대로 그냥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니까 하나님을 기쁘시니까 뭐 이렇게 해가지고 사람을 뭐 힘들게 하라는 게 아닙니다. 저는요 이 말씀이 어떻게 제가 받아들였냐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먼저 하는 것이에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면 사람은 당연히 기쁘게 돼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이웃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본질을 따라가는 자가 이웃을 회복시킬 수 있어요.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이웃을 상처 준다? 절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 그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는 말씀 전할 때 하나님이 행해 주십시오. 여러분, 검이 말씀인데 검이 무뎌지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그래서 망치나 검은요, 사람의 마음을 막 때리고 찌르고, 오늘도 말씀에 아파하신다면 그게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금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아멘. 저도 말씀에 찔리고 말씀이 나를 무너뜨리고 나는 빠지고 자꾸 성령의 은혜가 내 심령 가운데 거해야지만이 하나님의 사역을 할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환경을 보지 말고 하나님만 기쁘시게 하는 백성들이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푯대가 무엇인지 바라봐야 돼요. 오늘도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가득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말을 쓰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증언대로 복음을 선포하는 귀한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의 전부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야 돼요. 아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나의 시선과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시기 바라요. 전능하신 하나님만 의지하고 전능하신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그분이 하실 것을 기대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절대 무너지지 않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 같아도 보이게 하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세요.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모든 동기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돼요. 사람의 보는 눈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사람은 사람도 기쁘게 합니다. 여러분, 그걸 믿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광을 드러낼 것을 믿고 우리를 사용하실 것을 믿고 날마다 주의 빛 앞에 우리가 바른 동기를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모든 사역들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때 넘치는 교회가 주변의 소아동에 소문이 날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은 놀라운 거예요. 물론 이대로도 만족이 되지만 하나님이 더 크게 사용하신다면, 아멘. 그렇게 사용되는 교회